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이 환난 시대에 나타날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면은 양심 시대가 있죠. 양심 시대. 양심 시대를 거쳐서 율법 시대가 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지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은혜 시대가 옵니다. 은혜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은혜 시대가 있죠. 그 은혜 시대가 지나면 이제 앞으로 올 시대가 뭐예요? 환난 시대입니다. 환난 시대. 환난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이 지구상에 환난이 오면 7년 대환이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7년 대환이라.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환란 3년 반, 후환란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환란 3년 반 동안에 화가 두 번에 첫째 화, 둘째 화가 전환란 3년 반 동안에 옵니다. 그래서 공중의 나라는 독수리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이 지구상에 무슨 환란이 오면은 화가 세 번 온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첫째 환란은 앞으로 이 지구상을 첫째 환란은 황충이 환란. 5개월 동안 벌리는 이 황충이 환란에 대한 공산주의 폭동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유브라드 전쟁,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전쟁이 이 지구 마지막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 무슨 불타는 환란, 666 무슨 후환란이 오는데, 후환란 오기 전에 준비된 자들, 휴거될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돼요. 네. 또 그걸 보고 죽음을 회개한 자들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똑같은 말. 성경에 그런 말하고 다 똑같은 말. 3년 6개월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죽도록 회개하고까지 승리한 자들은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제일 준비된 자들은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피난처에 들어가는데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후환란 동안에 피난처에 들어가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피난처에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렇게 찬송 노래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무슨 환란이죠. 휴거된 자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 모시고 이 후환란이 끝나고 이 지구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휴거된 자들은 모시고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지상에 천년왕국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고 지상재림은 재림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심판하고 나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휴거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모시고 천사장이나 발사대가 제일 심판주로서 예수를 모시 지상 재림할 때에 지상 재림하는 왕국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죠. 되는데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은 잃어버린 에덴을 복귀시키는 시간, 천년 동안.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지. 모든 무한 환란, 걱정, 근심, 질병, 고통 다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
휴거된 자들과 피난처에 간 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휴거된 자들은 영화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잔치 하는 순간에 영화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냥 거리 생각만 해도 그 가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처럼 변화되어버려요. 변화돼서 영적인 단계와 완전히 들어가고. 그러나 피난처 간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천사의 보호를 받지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천연왕국의 백성이 되고 휴거된 자들은 왕권 만년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천연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천연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우리가 어쨌든 휴거 반열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떨어지면 안 돼. 휴거되지 못하고 피난처도 못 간 자들은 철장의 저주를 받았다. 육도 무시무시한 고통당하다가 그 영혼은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천년 만년 살 것까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휴거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육체를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를 육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이 있는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래 쭉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패할 수가 없다. 성경은 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신이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우리 예수. 아멘. 근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있는 육체는 영적인 사람인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쭉 가서 보니까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신이죠. 그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적 역사가 이루어지. 아멘.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영권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혼을 내가 딱 부딪힐 때 지남철이 같은 성부까지 붙는 것처럼 내 몸에 병이 고쳐지고
내 몸이 그리스도 여기 임하고 가지가 임고 가지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과 내가 성분이 같고 영적인 진리가 같으니까 휴거되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물고 불과하고 인생 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치 한간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 평창도에 가면은 큰 저택들이 많이 있지. 앞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아주 공원같이 뭐 담이 그냥 너무 높아서 어마어마하지. 아무리 뭐 도둑놈이고 들어갈 수도 없죠. 너무 잘해놨어. 근데 한번 큰 불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몰라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거는요 아무리 잘 갖춰놔도 소용이 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오늘 이 땅, 그리고 오늘 이 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멘.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갑자기 성경차가 딱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건데 이야기할 틈도 없이 납치를 한다시피 끝나고 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그냥 들어가면서 보다는 눌리니까 그냥 성벽 같은 그냥 주저리야 들어가는데 안에 보니까 그냥 정원이 하는 공원 같은 공원. 한 50년대 그냥 붕어들이 이런 붕어들이 속지않은데 그 붕어 한 마리가 몇 천만 원짜리.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공원같이 나요. 예?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알 사람이죠. 예? 명동하면서 빌딩이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급의 그런 회장인데 갔더니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줘. 근데 뭐냐 안병이 나가지고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네?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아는 그 집사님 통해서 갑자기 그렇게 하도 막 급해서 그렇게 모시고 한다. 그 안에 앉아 보니까 뭐 여기 그 안에 뭐 사진이 붙어 있고 막 그런데 쳐다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가지고 다 가져서도 지금 암병 들어가지고 그냥 죽으려나 기다리는데 살려달라고 하셔야지.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그 교회를 지켰다. 야단쳤어요. 교회는 그렇게 뚝딱 짓는 게 아니라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수고를 다 합심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누가 뚝딱 그렇게 계시는 거 아니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절에다가 뭐 갖다 준 것도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잘해. 손을 다 얹어보니까 그냥 뭐 만신창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세상을 갖추고 갖춰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의 미래를 가지면은 다 물고 비려가. 언제 어떨 때가 될지 모르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신부단자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야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다르뇨 이 땅에 있을 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똑바로 하는 삶,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 비가 좀 안 오면 사람이 그냥 뭐 난리잖아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난리 와서 난리죠. 더우면 더워서 난리고 추우면 추워서 난리고. 예? 이 지구상에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비가 1mm 오는데 경제 효과가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280억 정도 됩니다. 10mm면 2,800.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네 그러는데 비가 오네 하지 말고 비님이 오시네. 그렇게 아야 그 웃을 권리가 돼 사람. 비가 100mm가 오면요 2조 8천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때와 기간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언제나 지어진 것이면 파괴할 때가 있어. 지구도 우주도 끝나는 때가 있는데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무한한 축복. 왜 축복일까? 준비된 성도는 휴거를 보지 않고 휴거 반열에 동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징조가 다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능력받은 기도하는 종들의 공통적인 세계는 얼마 못 가서 정말로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다. 이것은 의학은 의학대로, 지질학은 지질학대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 이제 이 세계는 얼마 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요즘 한국으로서도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제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그런 이야기 세상이 다 됐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언제 어디서 며칠 날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 오신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은 빛의 자녀들은 징조를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준비해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인력으로 살아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력, 권력, 지력, 무력, 재력, 체력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인력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그렇지. 자, 스바냐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1307페이지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인류의 멸절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정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대 말시대 지금 이때가 바로 그날에는 금광이 소용이 없고 구했을 수가 없다.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 난리를 내요.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고 은혜 시대 문은 닫혀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스바냐 2장 1절하고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말세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재단에 모여서 신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야 산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387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모시기를 사모. 아멘.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 영적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문, TV 자꾸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은 파괴된다. 오염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지금 조요. 다 난리. 아우스 무슨 불의 심판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예비된 자만이 앞으로 살아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인데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기회를 주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마지막은 유황불 심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 똑똑해요. 갑자기 그날이 등과 같이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고 깨어있어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말세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말세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마지막 시대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노아가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것. 말세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해야 도전까지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332페이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요 노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치여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피를 묻어 춤추지 아니하고 애고가에도 눈물 흘릴 자가 없는 시대. 근실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휴거만년에 동참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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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파시고 하메나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을 성도를 먹으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약은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의 기록, 신약은 기원 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BC가 있고 AD가 있죠.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는 말이고, 그 다음 AD는 안노 도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해 이런 뜻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은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대환란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외에 예언서와 서신서에 종말 예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말론 입장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제자 종말론인데 비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스승 종말론이다. 예수님의 종말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 종말론의 중심이 바로 마태 24장 25장. 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종말론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중요한 것은요, 종합적인 말세에 대한 구현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전체 종말론의 구심점인데, 계시록, 요한계시록과도 다니엘서와도 연결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연결된다. 다니엘서 9장 27절로 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1250편.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이래의 절반의 3년 6개월. 이것이 이렇게 계시록과 쭉 연결되어 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의 종말론, 또 각 예언서의 종말론이 쭉 연결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 강론을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쭉 연결되고,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1.1도 없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다 짝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다 연결돼서 하나 전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42달과 1260일이라는 그 60일에 대해서 지금 나왔죠. 네? 또 이래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이것이요, 앞으로 전부가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되어 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대와 공간을 조여서 시대를 쭉 연결되어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네,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전부가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전부가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적인 사건들이 전부가 이렇게 연결돼가면서 쭉 이렇게 시대와 공간을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단계로 쫙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롭고 놀랍고요. 참으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배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휴거될 피난처에 대한 우리 논리가 일촉쭉 연결되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연결적으로 들어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쭉 이제 풀어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환난 그러니까 공중에서 권세하거든 악한 모든 사탄 악령들이 다 내쫓기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일으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피난처에 있는 백성들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또 되는데, 그리고 이래에 대해서는 대화란에서 이제 상세하게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이래의 원어상 의미는요, 날수의 이래 7일은 통상적 여성형 연수의 이래 제일 7년은요 남성형 단수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앞으로 계속해서 연결돼가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계속 연결되어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연수일에는 그 7년으로 그 앞으로 7년 대화를 하는 이 7년도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성경이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다음 모든 예언서들이 다 종합되어서 환란이 오면 7년 대화리고 전하는 3년반 9월날 3년반으로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에서 이게 부족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채워지고 다니엘서의 부족한 계시에 채워지고 또 마태복음 20장 25장이 전체를 연결하고 또 모든 그런 성경의 예언서들이 다 종합이 돼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을 성경의 진리를 다 완성하는 이런 모습들 성경의 진리의 눈을 뜨고 짝을 찾아 들어가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주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짝을 찾아가서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재미나고요. 아멘. 아멘. 또 이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 시대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눈으로 쫙 보여요. 신문을 봐도 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고 시대를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세계 정세를 봐도 전부가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래서 말씀은 다 짤. 그래서 그 짝을 찾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저기 삼각산에서 종말론을 일주일 1년간 그렇게 계속해서 사명 선언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이상 들으면 성경에
왜냐하면 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계속 들어야 계속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면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 전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 와. 지금 성경의 진리를 무장하고 영감받아서 시대를 보면 시대 모든 사건들이 성경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순교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가 되고 참으로 우리는 신뢰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